오늘도 좀 더 그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특별한 점,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 임금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사울 임금 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 가운데는 아주 걸출한 장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키가 오늘날로 말하면 한 3m 가까운 그런 아주 거구의 사람이었고, 창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창을 배틀체와 같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가 중무장을 하고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누가 대표자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을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하면서 계속 싸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벌써 그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의 그 형들도 전쟁터에 이제 불려 나갔었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막내인 다윗에게 음식을 이제 그 마련해서 형들에게 전해줄 것을 이제 말하게 되고, 다윗이 그 안위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다윗이 막 도착했던 그 시간 즈음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전쟁을 독려하는 이야기들을 막 자기 백성들은 독려하고 또 이스라엘은 주눅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다윗에게 충격이 됐던 것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토록 모욕할 수 있느냐고 화가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나 모든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말립니다.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형들은, 야, 너 교만한 놈이다. 세상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형들도 가만히 있는데 니까 이게 뭐라고,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 된 놈이 지금 설쳐대고 시끄럽게 떠드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너 전쟁 지금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이제 형들이 말리는 거죠. 아마 형들은 동생이 그런 하는 말이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괜히 위험해질까봐 걱정도 하고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형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소문이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답답하던 차에 누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그 소문이 흘러가지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 임금이 도대체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느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사울 임금 앞에 가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 임금도 딱 보는 순간에 쟤를 괜히 부르라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척 보니까 알겠어요. 쟤는 아니구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이거 괜히 불렀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린애거든요. 딱 봐도 군대에도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군에 부를 나이가 아직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아직 군대에 나올 만한 나이도 안 된 네가 지금 나가서 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하고 무슨 수로 싸우겠니? 너 간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상대가 아니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척 봐도 알겠다고 하는 말인데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가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양을 빼앗아 왔었고, 혹시 그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막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앞서 희망을 보는 다윗의 경우, 다윗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 한 사람만은 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죽였던 사자나 아니면 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왕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면은 이 아이는 나가서 딱 죽게 생긴 것을 다 알아봐요. 그런데 자기는 결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나가면 분명히 그자가 내 앞에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앞서 승리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승리의 희망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이미 보는 바처럼 자기가 거둔 승리 때문인 거죠.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곰이나 사자를 이겨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완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아니면 지혜를 통해서 내가 곰이나 사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 될 때, 그 앞서 믿는 사람이 희망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힘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그 양들을 건져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승리의 자신감을 자기 실력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승리의 자신감을 자기의 무장 정도에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그걸 두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똑같이 그가 고백을 해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실력으로 너하고 싸우러 나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이 이 싸움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드러내실 거다, 이러고 싸우러 나가는 거지 자기가 싸운다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앞서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로 앞서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바가 달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울 임금도 그런 시각이 없고, 형제들도 그런 시각이 없고,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도 아무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 무엇입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과 힘, 외적인 조건들, 이것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 조건을 비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외적인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돼. 골리앗하고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어요? 키가 3m나 되는 그런 거인에다가 그 자유롭게 무기를 다루는 어렸을 때부터의 용서하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그렇게 상대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의 시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찌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그 싸움의 시각을 골리앗과 나와의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니까 갑자기 싸움이 시시해졌어요.
다윗이 볼 때는 이 싸움에서 아무도 자기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는 사람들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갑자기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해 버리니까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시각이 달라지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시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에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죠. 그죠? 근데 I can do all things 하던 사람이 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내가 싸울 상대가 나보다 너무 엄청나면 재벌 기업하고 어떻게 이만한 지식인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권세자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주눅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어리석은 거야 하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더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시각의 그 작은 차이가 희망을 만들기도 하고 희망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르게 볼 줄 아는 다윗의 시각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희망을 본 다윗이 또 다른 점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바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울이든 아니면 다윗의 형제들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일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전쟁터에서 감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 볼 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지금 나가서 저 골리앗이랑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나가서 싸우느냐 이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죠. 근데 나가면 딱 내가 비교해서 싸움의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소중히 여기는 바가 달랐어요. 다윗이 소중히 여기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할례받지도 못한 자가 나와서 저토록 조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지만은 지금 나가서 싸울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내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앞서 희망을 볼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고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닐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바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온갖 일들이 교회에서 다 벌어지고 서로 싸우고 온갖 일을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개인. 결국 교회를 말한다고 할 때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말한다고 한다면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을 하고 살아갔다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이 필요하고 다른 가치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의지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울이나 그 형제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경험이나 세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그는 지금까지 훈련도 잘 갖춰져 있고 이제까지 전투의 경험도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는 제일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아놓고 다윗이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의지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이것이 내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세상 권력은 우리가 있으면은 굉장히 나 자신이 위로를 받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나 메시지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전혀 격려를 받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정말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면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희망으로 삼을 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희망을 보는 다윗은요, 싸움의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싸움의 목적이 달라요. 사울이나 다른 형제들이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적군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목적은 철두철미하게 이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 싸움에 나가서 너를 이기는 그 사실이, 그 사건이 내게 정말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다.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앞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희망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앞서서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희망을 보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골리앗이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그가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는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나를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이 두 가지가 그가 앞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 힘과 능력,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게 뭔가를 항상 질문하라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 힘으로 삼는 것 자체가 다윗과 다른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이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한 등급 남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서 출세하는 것. 뭐 통장에 몇 억 정도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가 저금해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하고 남보다 낫게 내가 갖춰진 것 같으면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마음속에도 뭐 그렇게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 같으면, 비교해서 남보다 좀 못 가진 것 같으면 낙심이 되고 항상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해도 떳떳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내 자식이 소위 말하는 뭐 소위 스카이 대학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았으면 괜히 스스로 주눅 들고 누구 앞에 말하려고 하면 스스로 작아지고, 스펙을 굉장하게 쌓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스럽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고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요, 골리앗과 다윗, 전쟁터에서의 골리앗과 다윗은 스펙이 비교가 안 돼요. 그 스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전쟁터의 스펙으로 말하면 누구를 이겼고 이 사람이 어느 전투에 참전했고 뭐 이런 그 스펙을 쭉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투의 경험이 없어요. 사람 죽여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너 사람 한 번이나 죽여봤니 얘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네가 전쟁터가 뭔지를 아니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목동 경험밖에 없어요. 기껏 싸워봤다는 게 무슨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싸움에 동원된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한 일이 사자 잡았다, 무슨 곰 잡았다 하는 얘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게 이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없어요, 다윗은요.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교해봤어요. 안 된다. 다 사울 임금이 한마디로 너는 그 사람과 나아가 싸울 수 없으리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은 세상적으로 다 맞아요. 세상적으로 그런 말이 틀리겠습니까? 네가 쌓아온 스펙하고 저 사람이 쌓아온 스펙하고 이곳에서 지금 그 스펙이 무엇이 작용하겠느냐 비교해봐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보는 게 다르고요. 의지하는 게 다르고요. 예? 힘으로 삼는 게 다르고요. 목표가 달라요. 그가 그 싸움에 나가는데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보는 바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해요. 아직도요. 신자인데 신자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신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나 아니면 그 형제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도망가 숨을 때가 더 많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로 내 마음에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기는 거죠. 다윗처럼 그렇게 앞서 희망을 보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늘 확인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승리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라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대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감하게 다른 것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현실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서 희망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시각을 갖고요. 다른 소중한 가치를 갖고요. 다른 능력의 근원이 있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랐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다른 것을 보는 그가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이루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세상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